오늘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세에 관해서, 두 번째는 보복에 대하여, 세 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실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아요. 내용이 쉬울수록 실천이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내용은 어려운데 실천이 쉬운 것도 있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맹세인데, 이제 맹세는 대체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믿게 하는 증표로서 사용할 때가 많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맹세를 했느냐? 그러면 지키라 이거죠. 지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인간이 맹세할 만큼 자신만만하지 않다 이거죠. 하늘로 하고 그다음에 임금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으로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장담할 만큼 모든 환경과 조건이 되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 얼마를 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달 안에 꼭 이걸 2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갖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죠.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내 마음 같아서 하는 마음을 너무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것이 안 된다. 도리어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하라. 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만 외면하기 위해서 그냥 실제 자신감도 없으면서 큰 소리가 빵빵 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겸허한 것을 주님은 더 원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보복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뭘 가지고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눈으로 나오니까 나는 눈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보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율법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구약의 내용을 인용할 때도 사실은 잘못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내가 뺨을 한 대 맞으면 뺨을 한 대 맞은 만큼 보복을 하면 돼요. 그렇죠? 뺨을 한 대 맞으니까 뺨을 한 대로 보복하면 눈과 눈으로, 이는 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뺨을 한 대 맞고 억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뺨을 한 대 맞았으면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복을 해야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복의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뺨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보복해라. 두 대 때리지 말고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고 뺨을 한 대 맞으면 한 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걸, 그것을 눈과 눈으로, 이는 이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구약도 그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 때 와서는 도리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 어떠하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더욱더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라는 거죠. 그런 눈과 눈으로, 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아량을 베푸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원수 사랑은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원수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썽을 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왼수. 왜냐면 자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것이 많잖아. 그런 표현이. 이 남자 그냥 왼수야, 왼수. 안 살 수도 없고. 이 마누라 왼수야,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약간 어떤 사랑의 표현이 있고, 좀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 왼수라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원수라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원수는 미워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죠. 하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 원수를 보면서 아이 좋아, 기뻐. 그러면 원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원수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가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표시를 내지 말고 그냥 그 속으로 삼키면서 친절한 척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친절한 척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솔직해. 그러니까 있는 거대로 표시하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원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숨기면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원수 앞에서는 정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원수 앞에서는 숨기라 이거죠. 어떻게? 친절한 척,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좋아하란 말씀을 하지 않아요. 원수를 좋아하라. 이게 사랑의 범위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지만 좋아한다는 영역은 좀 그거보단 좁아요. 하지만 감성적인 것이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서 몇 마디 안 했는데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eeling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좋아. 근데 그 좋아하는 감정을 원수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좋아만 생기지 않는데 원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정서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좋아하는 기분은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을, 감정을 깔아앉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다가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직접 그를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루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보복을 있다. 그건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법에서도 내가 하면 그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의 누구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리면 법은 그냥 정당방위라는 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극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면 내가 잘한 입장이라도 무력을 행하면 법의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내가 보복할 수 없어요. 직접. 법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 막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죠.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직접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에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루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원수를 갚으세요. 어떻게? 말로.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얄미워 죽겠습니다. 한 대 쳐박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녀석아 그렇게 믿음이 없는 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3분의 2가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그건 뭐냐? 내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표시를 안 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사랑해. 그렇죠? 그 성도들 간에도 이 성경의 어떤 문맥이나 정서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정답을 주면 진짜 잔인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그 깊은 정서와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기계적인 정답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냥 속의 내용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문자적인 정답만 주는 건 잔인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은 안 하시잖아요. 네? 형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자 이런 거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범위가 큰 것이냐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사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